우리의 나이, 무능,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요 80세였잖아요. 80세면은 이제는 죽음을 임박한 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본인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무능했다니까요. 양치기로 그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있었다니까요. 무능. 그리고 현실은요 도망자 인생입니다. 애굽에 있게 될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바라보고서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자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세는요 도망자로 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나이, 무능,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아멘.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란 지금 세상과 교회를 볼 때 알 수 있죠. 지금 세상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젊은이들은 아이돌 문화, 연예인들이면요 아주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 연예인들을 추종하잖아요. 아이돌 문화, 기성세대들은 현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성공과 명예를 얻어서 잘 살 것인가. 기성세대는요 현실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이처럼 지금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 문화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교회들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보다도 각 교단의 교리들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각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이 안타까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복음보다도 율법과 신비와 박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방언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불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신비주의, 박애주의,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외로운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다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수의 교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란 것이죠. 복음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왕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사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옥에서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 일어나사 그리스도를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안타까워하시고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한 번 주셨으면 됐지.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2000년 전에 완성시키셨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마다 안타까워하시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셔도 되시는 창조주여 주물 주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또 회복시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증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출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중에 이 사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자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요.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두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자란 뜻이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출현을 한 거예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 들어가지고요. 온 인류를 원죄 가운데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될 때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이건 윤리, 도덕, 율법, 사법,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두고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 죄의 저주 아래 모든 인간이요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요, 복음이 저에게 확 부딪히는 거 있죠. 복음이 저에게 완전 복음이 되는 거 있죠. 나의 복음. 들었던 복음이 아닌 남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더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일으킨 사탄 마귀가요, 이번에는 문화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보잖아요. 접신 문화를 통하여서 온통 세상을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쾌락 문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가 가득하고 육신 문제가 가득하고 어느 날 뭔가 환청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과이 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문화를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을 일으켰던 사탄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은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 그리고 개개인을 장악하고 지역의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서 가문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종교와 우상 배경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경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영적인 멸망의 시스템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두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과 가문이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오은영 쌤이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오은영 선생님이 목사님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것에 정통하다 보니까요, 매스컴에서 여기저기서 오은영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죠. 이분이 맡은 프로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온갖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조명이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부부의 문제가 많을지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총각들, 처녀들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오은영 선생님이 또 상담을 진행하더라고요. 금쪽이 상담소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웬일입니까? 부부 문제 저리 가야 할 정도로 이 자녀들의 문제는 더 많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엔 가정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오은영 선생님이 짚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은영 선생님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의 근본은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탄 마귀와 악령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지금 시대마다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문제가 바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오은영 선생님이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아하, 부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저는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게 하시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로 인한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희생제물 드리러 가라. 어마어마한 것이죠.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에 일어나사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인간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의 지상명령이 저에게 부딪혔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격려하시면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고통당하시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사요, 한국교회사요, 세계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뜻과 계획과 주권과 경륜과 섭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 능력, 현실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날의 응답들을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출생, 입학, 졸업, 생일, 군입대, 취직, 결혼, 연밀 등 여러 그날들이 있겠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날.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날은요, 우리 사모님과 결혼한 날. 저는 결혼할지 몰랐거든요. 아, 나는 결혼할 배우자가 없나 보다. 저는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가슴에 안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울 동반자요 배우자로 제 아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억하는 그날은 우리 후대가 태어난 날. 우리 시연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상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애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요, 얘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뭘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상 없다고 확인시켜주는지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가 하도 울길래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연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러니까 웬일입니까? 애가요, 울음을 뚝 그치는 거 있죠. 제 인생에 저와 제 아내의 후대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생활 13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때의 감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날인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날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 신분이 바뀐 날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날인 것입니다. 호렙산 체험입니다. 1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는데요, 웬일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을 본 것이죠, 모세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한국 교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나는 사후세계를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간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복음이 희미할 때는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야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착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저분은 어떤 특별한 환상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분별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체험으로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도 여러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런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분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신비한 체험과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그분들은 반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친히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다 기록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이리로 와라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 신분이 바뀐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로 신을 벗으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제가 처음 복음을 듣게 될 때 제가 인정할 수 없었던 9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근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각종 중독 문제 이런 문제 있는 분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지 나는 저런 문제 없는 제자 이런 선별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가 선별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죄인인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 율법, 민법, 사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와 있고 그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의미였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에게 빛이 확 비춰지면서 저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모세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죠? 네가 이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의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룩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죄악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경 본문의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룩하게 된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 앞에 서면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구원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축복이 없는 자는요, 찬송 부르게 될 때 냉랭하다니까요. 내 고백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기록하고 설교를 할 때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남의 축복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멘. 이게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억만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때부터 나의 감격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가 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당시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노예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신분의 변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라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바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본문의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은요, 믿겨지지 않는 분은 돈 주고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신점 보는 무속인에게 만나보세요.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단번에 맞을 겁니다. 당신에게 십자가가 보인다. 당신에게 점괘가 안 나온다. 당연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찾아가 보시려니까요, 여러분. 3만 원이면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단번에 확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이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축복을 확신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돈 주고 갈 필요 없어요. 나중에 돈 주러 갈 때는요,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만날 때 전도하고 수고하시라고 3만 원 주고 올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신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만인과 만만인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영적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천명과 사명을 받은 그날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 보니까 학대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면서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탄식의 부분들을 분명히 보았다는, 학대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그리스도 오실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천명은요 하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을 두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내리신 것이죠. 80세 된 모세, 죽음을 앞둔 모세,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 능력이 없고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천명은 무엇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천명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천명.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에 천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천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천명을 받은 자.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래 살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게 되니까 80세에 천명을 받아가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여러분 나이, 여러분의 질병, 현실, 무능 다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120세까지 장수하게 하소서. 왜?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 감당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위지사님도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천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닌, 하루 일어났다가 또 하루를 보내는 공허한 삶, 허무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천명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은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는 것이죠. 사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테니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게 가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천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천명을 어떻게 이루냐? 말씀을 맡은 자로 매일 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한 주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곳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육아를 할 때도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고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 생각하게 되면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얼마나 그 육아가 힘듭니까?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세계복음할 아이다 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내 자녀를 키운다면요, 나는 육아를 하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니까요. 왜? 내 아이가 세계복음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세계복음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멘. 십부라와 부하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고 그 산파들이 아이를 낳게 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렇게 될 때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자아이를 살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흥왕케 하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화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후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동네에 사는 분들은요, 아무리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해도 전도 안 받아요. 여러분만이 동네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가문, 내가 최고의 가문의 어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후손들이, 가문의 후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찾은 자는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자,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세가 받았던 그날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 신분이 바뀐 구원받은 날, 그리고 천명과 사명을 받은 날이 모세가 받았던 그날의 응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받았던 그날의 응답들이 여러분과 가문과 후대들의 응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문과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